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지도자들의 악행 및 선민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사명을 상실한 선지자들로 인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선민의 혈통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징계와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 본달락은 제5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악의와 악행만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최종적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본달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의 죄악 및 심판 경고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15절 내용은 둘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길갈의 죄악입니다. 이에 대해서 15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호세아는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길갈은 본래 이스라엘로서는 잊을 수 없는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진을 쳤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부끄러움이 그제서야 비로소 굴러갔다 해서 그곳을 굴러갔다는 뜻의 길갈이라 명명했던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 목적지였죠. 하나님의 전대미문의 이적과 인도하심으로 기세도 당당하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아는 이방인들, 특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비아냥과 조롱의 말들을 쏟아 놓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심히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가나안을 가겠다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당당하게 나선 저들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로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이 길갈은 저들의 부끄러움을 씻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의미가 큰 유서 깊은 곳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돌 기둥으로 기념비를 세운 그곳에는 성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매년 가나안 땅 정복을 축하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제도 드려졌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길갈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의 종합 전시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앞에 4장에서도 그렇게 보도한 바 있죠.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길갈로 가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이 죄악의 온상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들의 종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으로서는 용납 불가능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게 본래 세속적인 욕심과 육신적 쾌락을 쫓는 패역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는 길갈만을 지적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당시 우상 숭배와 죄악의 도성이었던 길갈을 비유로 하여 지적을 하고 계신 말씀인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길갈의 죄로 비유하여 지적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15절 중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내 집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밉베테라는 단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쫓아내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가레셈의 원형 까다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남편이 부정한 아내와 이혼하고 그를 쫓아내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을 혼인 관계로서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측면에서 저들과의 영적 혼인 관계를 끝내고 내어 쫓을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야말로 심히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어 쫓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들을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겠죠. 그 결과는 가장 참혹한 심판이 저들 위에 덮쳐올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혹연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을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듯이 결국은 참담한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은 성도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숙명이고 운명이며 그 길만이 자기에게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패역한 방백들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길갈의 죄악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축출해낼 것을 말씀한 하나님은 이어 1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방백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왕실에 속한 왕족을 포함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들까지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원상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페류나를 일컫는 단어인데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지으시고 낳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실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반항하는 천륜의 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마치 광야 시대 끊임없이 모세를 반항하고 대항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항함으로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갔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역시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의 패역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미쳐 온 나라의 패역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한 바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도자 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은 저들에게는 더 큰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섬김에 각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는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아울러 심판 역시도 더욱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 매를 맞아 뿌리가 말라버린 이스라엘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앞절은 길갈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패역을 지적한 말씀이었고요. 이어진 본문은 이스라엘의 혈통과 명맥의 단절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예대 16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이러한 본문은 앞선 11절에서도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침을 입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후카의 원형 라카라는 단어는 어원상 채찍 같은 것으로 가혹하게 내리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포괄적으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행위까지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을 휘두르셨고 그 채찍에 이스라엘이 맞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리의 원형 에브라임은 문자적으로 2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이는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에브라임 족속의 창성함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원래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창성케 하셨다는 것을 기념키 위해서 지은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채찍, 즉 징계로 인해서 더 이상 자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천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11절에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혈통의 단절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본문의 의미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출생을 벌써부터 중단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침을 입고라는 단어의 문법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내에는 사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앞절에서도 저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낼 것을 말씀했고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으실 것임도 선언하셨던 거겠죠.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선민 혈통의 단절을 선언한 다음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 부분 역시 앞에 12절의 예언과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육체의 자식과 연관하여 해석을 했었죠. 실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혈통을 단절케 되면 저들로부터 출생하는 자녀들은 육체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출생하는 까닭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과 관련해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증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논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하신 자기 백성의 씨를 주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육체의 자식만을 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이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선민의 혈통의 단절만이 아니라 육체의 자식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이스라엘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저들에게 희망은 1점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버려짐, 완전한 멸망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종적 운명입니다. 앞선 내용은 이스라엘의 폐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도였죠. 이게 제5설교의 대미인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인 것인가를 보여준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앞에 10절 이하 16절까지에서 호세아는 14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호세아가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해서 제5설교를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함유되어 있죠. 이 표현은 당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로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호세아 외에 없었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그럴 것은 분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섬김의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다는 의미로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사실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저들을 돌이키려는 시도가 중단되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할 때 저희가 듣지라고 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쏴메우는 부정사 로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근데 이 쏴메우란 단어의 문법이 완료형입니다. 이것이 완료형이란 앞으로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전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 백성일 수 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탕자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반드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앞으로도 들을 가능성이 전무함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유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방황하다, 헤매다, 도망치다, 외국으로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따라서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해체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BC 537년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로마에 의해 멸망할 때는 바울에 의한 회복의 역사가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5절 하반절에서 패역한 자니라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레림의 원형 사라르라는 단어는 어원상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적 태도를 일관하는 페류난을 일컫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한 근본적 원인을 찾아보면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사실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은 명백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존재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 패역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망각한다는 것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는 그야말로 죄악 중에 가장 큰 천륜을 어긴 폐륜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에서 일륜적 계명 중 가장 먼저 제시된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하신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한 생명, 하나의 존재로 선택해 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것임이 명백한 성경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존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잉태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면 저는 인간에 의해 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구속하시고자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인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가장 엄중한 폐륜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울러 성도는 하나님 섬김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역사에 매진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미움은 자기 하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모두 자기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라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앞에 15절 전반절에서는 저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15절 중반절에서는 저들이 약함으로 저들을 내어 쫓을 것이며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백들도 동일하다고 15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한마디로 저들의 멸망은 저들이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이죠. 실제 성도들의 운명은 다 이와 같은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택한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은 죄를 지어도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을 섬겨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보니까 천주교도 가고 절도 가고 어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대요. 심지어는 무슨 미신 무슨 이런 것들도 섬긴다는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그들은 사실 어차피 최종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경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잘못을 행하게 되면 여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하나님의 간섭이나 징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죠. 본문 당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징계는 역시 표면적이나마 저들이 선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경우 반드시 엄중한 징계가 있음을 교훈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시적인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러 또 미움을 받는 것은 모두가 자기 하기에 달려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잘못을 행하게 되면 결코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을 일 역시 아닙니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달라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닌 까닭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방 시대 사람들이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를 주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되어 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들은 더욱더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간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우리는 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구하기보다 주님을 위한 헌신적인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기도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그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역사에 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한 채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